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 삶에 허덕이던 저희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죄를 또 고백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람되의 시간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인간들 사람들의 군상들의 모임으로만 모였다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다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참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연말 신앙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말 신앙 결산.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 연말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연말 주일입니다. 1년이 우리 주일날이 쉬운 2번이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씩 하면 48번인데 한 달에 5주일이 있는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매년 52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이 바로 쉬운 2번째 마지막 연말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결산을 합니다. 아마 대기업들은 벌써 기업들의 그 모든 결산은 거의 끝났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요. 또 교회들도 오늘 연말 주일이나 아니면 다음 새해 첫 주일에 여러 가지 재정 결산이나 또 여러 가지 당회를 통해서 1년의 새로운 한 해를 집행하는 그런 계획들도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익적인 결산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신앙 결산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로 고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신앙 계획을 설계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신앙 결산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없고 정말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과 짐승들이 다른 것은 짐승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 따라 먹고 마시고 짝지어서 새끼 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한 부분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결산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결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산을 잘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결산을 해야지 됩니다. 작게는 일일 결산하는 데도 있어요. 아마 편의점 같은 데는 그 자영업자가 어떤 알바생을 두면 그날 저녁에 와서 다시 전부 결산을 하는 거야. 이 종업원이 무엇을 팔고 오늘 무엇이 나갔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내일은 뭐를 들여와야 되고 그런 결산을 합니다. 보통 월말 결산을 주로 하는데 월말 결산은 안 해도 보통 기업들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연말 결산은 거의 다 하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좀 신앙 결산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살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1년 365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찾아오실 때에 결산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더 남기고.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1달란트 받은 자 묻어뒀습니다. 전혀 이익을 남기지 못했죠. 주님 앞에 엄한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뭐 일일 결산이 아니고 월말 결산이 아니고 연말 결산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결산은 인생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산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감동 속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대부분의 모든 걸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가 깊은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과 관계하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의 삶의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를 부어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포도주 같은 자기의 붉은 피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뿌려서 자기는 그 순교의 죽음을 죽을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참수당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제가 인도의 교회를 설립하느냐고 4번 다녀왔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의 교회를 설교를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번 뉴델리, 저 남쪽의 2번째 도시 첸나이, 저 서쪽에 라자산, 동쪽에 칼카타 다 다니다가 저 남쪽에 첸나이 2번째 도시 첸나이 옆에 넬루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첸나이 쪽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사도 도마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과 못 박힌 것을 보여주므로 거기서 도마가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도마는 유대 나라를 떠나서 가다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첸나이 바로 얕은 동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데 군사들이 큰 바위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도마는 큰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인도 군사가 창으로 그의 등을 뒤를 찔러서 죽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12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순교했는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전부 성화로 콕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는 모습들,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는 모습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참수당해서 죽는 이런 모습들이 쭉 그려져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 임박해온 순교를 깨달아요. 베드로도 알죠. 베드로도 내가 세상 떠나 산 앞에 갈 때가 됐다고 베드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일생의 신앙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일생의 신앙 결산의 내용이 오늘 3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아래 내게 올 수 있는, 내가 상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4장 1절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보면 1장 보세요.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심판하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생각하고, 또 하나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했어요. 현대 교인들은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기복신앙에 비해서 복이지,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실 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갖고 복이에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출세의 복, 자녀의 뭐 출산하는 복, 그냥 모든 그런 것이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후에 받을 상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신앙 결산할 때 그 결산의 내용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딱 세 가지로 해요.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딱 세 가지로 딱 결론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수백 가지 나열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딱 나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는 오늘 이거 사실은 설교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자세하게 못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내용,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쪽에 초점을, 포커스는 그쪽에 주로 맞출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 뒷부분을 조금씩 제가 같이 설명할 것인데, 첫째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에덴 동산, 지상 낙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곳은 전쟁터로 변하기를 시작하죠. 흑암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저주의 세력이 들어온 거야. 사탄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전쟁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마지막 세상을 우리에게 경고할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단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것을 경고하시죠. 전쟁. 저와 여러분이 요즘 다 보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저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거는 뭐 수천 년 전 계속 이스마엘과 지금 그 모든 이삭의 싸움, 에서와 야곱의 싸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있어요. 요즘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했다 휴전했다 전쟁했다 휴전했다 계속하고 있어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 자체가, 사람들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표현 쓰고 있죠. 무역전쟁. 무역전쟁은 뭐예요? 경제전쟁이에요. 각 나라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관세 전쟁을 때려버려갖고 전 세계는 무서운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경제전쟁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에 속해 있고,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돼갖고 사탄은 그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경제 기근의 때,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이, 과학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로 뭐 과학이 막 농업도 뭐 이렇게 과학으로 발전해서 뭐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한쪽에서는 경제 기운 계속 겪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그 모든 것의 발표에 의하면 3분의 1은 지금도 마음껏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파키스탄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우리 교단에서 해요. 제가 선교부장 할 때 카자흐스탄 한 10번 다녀왔고, 카자흐스탄의 신수도 아스타나는 제가 다 개척할 때, 땅 밀 때 가다고 다 지을 때도 왔다가 한 10번 다녀왔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몇 번 다녀오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파키스탄은 그거하고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강성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갔는데, 저희가 선교하는 거기 목사님 3분하고 현지 목사님 3분하고 전도사 5분하고 저희가 선교를 하죠. 딱 들어가면 일단 총이 몇 자로 같이 다녀요. 저하고 총이 있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라이선스 받아갖고 권총 딱 갖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보안부대에 또 하나 사갖고 그 사람 집차를 갖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싸워가고 있어요. 경제가 지금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의 전쟁입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지금 쓰여 있는가 보면 한번 앞에 보여줄까요? 자,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생은 모든 노동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산 인생이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이렇게 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이것을 전쟁으로 말해요. 개역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개역 성경을 한번 보여주면, 이거는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뭐가 있지 않냐냐?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넌 할 것 없이 다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역 전쟁 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수능 끝난 입시 전쟁,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한 취업 전쟁. 다시 말하면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내가 남을 이겨야, 남을 떨어뜨려야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이게 전쟁이에요. 요즘엔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면 남을 떨어뜨려야 된대. 유치원 하나도 좋은데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무슨 뭐 출근 전쟁, 무슨 전쟁, 무슨 전쟁이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에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남 상대원에 10년 이제 하고, 제가 총회에서 44년 시무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2주 전에 이제 은퇴식 이침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심장로님하고 영화교회 성도님들도 와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옮겼어요. 제가 아직은 나이는 한국 나이로 72 했고,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만하고, 그동안 또 선교지에 다니면서 제가 선교 그쪽에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데가 있고 하니까 저는 아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은퇴하고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제가 안산 쪽에다가 선교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열방 선교교회 그래갖고 센터를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 주일날하고 한 주일하고 성탄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초대받아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상가 2층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쪽에 사실 세운 거는 그쪽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했는데, 그리고 놓고 저는 이제 해외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저희가 닦아놓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택도 그걸 옮겼어요. 옮겼는데,
우리 상대원 교회는 제가 딱 가니까 저 자리가 있어요. 주차 자리. 누가 써놨는지도 몰라요. 제가 늘 하는데 딱 누가 갖다가 스티커로, 큰 스티커로 붙였더라고요. 이 주보 한 튑거 정도 이렇게 해갖고는 비닐로 딱 해갖고 못 뜨게 목사님 전용 딱 써놨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들어가면 제 자리에 항상 하는데, 요번에 제가 간 이제 사택은 32년인가 30년 지난 아파트인데 고층 아파트, 20층 아파트예요. 근데 32, 3년 전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2대, 3대도 있잖아요. 밤이 되면요 무서워요. 차가 이중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중이 되는데 또 그 앞에 이렇게 쌓이죠. 앞에만 겨우고 또 저자라. 제가 지금 4일날 이사 가가지고 지금 28일이니까 뭐예요? 2주, 그건 3주가 되는데 제가 그 안에 주차한 거는 어제까지 딱 3번이에요. 어저께 토요일 기도원에 내려와서 낮에 내려오니까 자리가 있더라고. 거긴 저녁에 가면 자리가 없어. 2주, 3주 벌써 없어. 그래서 거기서 시에서도 허락을 해줘서 한 2km 정도 주변의 반경을 다 그냥 버스 다니는 대로변도 주차하도록 허락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1km 내지는 아파트에서 1km 정도 떨어진데 어떤 때 5km까지 가야 돼. 그것도 부족할 때. 근데 어제는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아침에 오려고 나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막혀 있는 거죠.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미는데 안 밀려지는 거야. 뭔 차가 있냐면 트럭이 있는 거예요. 트럭. 제 힘으로 이게 암만 해도 안 밀려져. 이게 늦으면 그냥 막 여기 오늘 정확히 몇 시간 걸릴지는 모르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쪽 뭐가 부둥부둥해서 글리 막 뛰어갔어. 미안해 좀 나 도와달라 했더니 여자분이 또 운전하는데 운전도 못 해갖고 남편이 가서 좀 어떻게 해놨나 봐. 주차해놨나 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담배 피는 사람 자기가 또 하나 불러오고 빼갖고 온 거예요. 주차 전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요한 싸움은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전쟁, 무역 전쟁,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 그거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서 원하는 신앙의 싸움,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우리에게 말하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11절도 보여주세요. 11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이 싸움은 대상이 자기와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되 그것을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최후의 이른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는 의의 재판장이 내게 의의 상을 준다는, 이거는 최고의 고백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신앙의 특별한 비결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그거에 죽노라. 그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처절하게 자기와 싸워요. 왜냐하면 내 속에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이 그대로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의 법안에 끌려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살아놓고 나면 또 죄를 범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 피곤하다, 나는 곤고하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갈등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가면 바울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죠. 그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루라도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루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새벽에 일어나도 눈 뜨는 순간부터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사실은요, 잠잘 때도 공격해요. 여러분 꿈속에도 사탄이 들어와요.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제가 우리 상대원교회 자주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 기도하는, 광야로 나가 특별 기도하는 거기까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 거야. 이런 사탄의 세력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탄이 공격 안 할 데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걸 몰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식은 좀 어떻게 좀 잘 출세하고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있지. 나가 지금 내 정체가 뭔지, 내가 나의 자신의 지금 위치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여러분 지금 성경표 있는 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4장 페이지 한 장만 앞에 넘기면 2장과 3장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3장. 그런데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 여기 병사라는 표현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절에 한 번, 4절에 2번씩. 병사, 개역 성경에는 군사, 그리스도의 군병.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운동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길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신앙 결산의 고백이 중요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늘 본문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돈토르몬 테테라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달려갈 길을 마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의미는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는 표현이에요. 정해진 코스. 정해진 코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싸우는 군사로 표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질하는 선수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나 히브리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달리기 선수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있던 이 시대에도 오늘날 같은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경기에, 그 올림픽 같은 그때도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같은 거였어요. 마라톤 같은 거. 마라톤 역사 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뭐 지금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다름질하는 경기에는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지요. 단거리는 100m, 200m, 400m 이 정도를 단거리라고 해요. 보통 트랙 한 바퀴가 약 400m인데 그 중에서 100m, 200m는 아주 짧은 단거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건 그것까지는 한 단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 네 바퀴 도는 1600m, 뭐 몇천 미터 요 정도는 그때는 이제 중거리라고 하는데, 42.19 마라톤은 근 100리잖아요. 40km가. 이제 장거리라고 하죠. 근데 이 100m, 200m 뛸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코스가 있어요. 1레인, 2레인, 3레인, 8레인까지 쭉 코스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달렸다는 얘기는 그 코스대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달렸는데 내 코스는 1코스인데 이 코스에 있는 사람의 코스로 들어갔다든지 선을 밟았다든지 그건 실격되는 거예요.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임춘혜 선수가 육상 2관왕 금메달을 땄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해서 땄고 하나는 2등으로 들어왔는데, 인도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인도 선수가 너무 열심히 뛰다가 다른 선수의 금을 넘어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실격당한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엄밀한 그 레인이 있어요. 수영도 보면 수영도 그 자기 그대로 절대 옆에 누구 손 들어가면 수영도 마찬가지.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스 하키 쇼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전부 그 손에서 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야.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네요? 카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카논이라고 그래요. 잣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 성경에. 이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고 했는데 성경대로 했느냐, 성경에 위반되는 대로 했느냐? 아이, 성경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안 해. 믿음 생활 성경대로 안 걸어가요. 저도 성경을 가리키는 자가 되고 성경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성도들 신앙 보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그게 뭐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는 좋은 스승 목사님 만나 좋은 말씀 받았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칠 때마다 뭘 가르치면, 시대적이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특별한 진리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는 우상숭배, 신사참배 자꾸 하라니까. 뭐 이런 등등으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등등 있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신앙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옛날 우리 장로교 헌법, 다른 헌법 보면 우리 교단 게 아니에요. 그 옛날 그 헌법에 보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도 전날 준비할지니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주일날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은 일도 하지 말고 사고팔고도 하지 말고 오락도 즐기지 말고 사사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서 거기 갖다가 뭘 갖다 대냐면,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 진 거지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신학시대의 율법에서 의문과 의식에 속한 것은 신학시대에 그것이 폐지된 거예요. 그 의문과 의식에 속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 양 잡아드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할례 같은 거, 우리가 유월절 같은 거 우리는 다 성찬으로 바꿨고 세례로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십계명 같은 거는, 이거는 율법의 의문과 의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십계명 의식이, 의문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니 100년도 안 지났어요. 6, 70년, 7, 80년 전에 공산주의 시대, 신사참배 시대에도 주일 지키느냐고 순교당한 분들이 많아요. 이 주일을 발효시키느냐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면서 지킨 진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주일을 안 지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 옛날에 순교를 이 주일을 지키느냐고 순교를 당한 분들의 신앙, 그럼 그분들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 예전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주일 성수일은 받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년은 꽤 지났을 것 같고 20년 채 안 됐을까 싶은데 올림픽 하는데 스코틀랜드 어떤 선수가 왔는데요. 운동 경기를 하다가 신문에 난 거예요. 내가 너무 신선한 거야. 선수 하나가 자기는 오늘 경기를 출전 안 하겠대. 왜? 놀랬어야 돼. 자기는 오늘 주일날이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주일 아닌 것까지는 자기가 하고 그날은 주일날이라서 자기가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뭘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결산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래갖고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뭘 해도 인정 못 받아. 하나님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시작이에요. 여기서 3장에 5장, 6장, 7장 이 석장에 주옥 같은 하나님 진리를 예수님이 다 설파해요.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5장, 6장, 7장에 그래서 가르쳤는데 7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결론이 내려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 미련한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짓는. 모래 위에 치면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은데 당장 좀 있으면 물이 오고 뭐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분향단에 가서 불을 들여서 제사 드려요. 분향단에서 불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얼마나 강한 불이 나왔는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거기서 타서 죽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는 얘기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울은 걸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오후 시간에 계속 하는데 또 하나, 이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문의 뜻에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이라 하죠.
발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니죠.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하죠. 이 달려갈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달려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마침에 하면 나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 달려갈 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는 건 난 조금도 귀한 소로 여기지 않는다.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은퇴하고 나니까 쫙 제가 은퇴 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을 쭉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성도는 정말 말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말없이 자기 자리 잘 지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명 잘 못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는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명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생각조차도 안 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한테,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장로님 나 같은 게 뭐 사명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분당에 가면, 분당이 성남 분당구거든요.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이라고 했는데 한번 갔더니 그 연못 호수에 잉어들이, 발뚝많은 잉어들이 그 호수에 막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흰색, 막 검은색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와서 그 사진 찍고 뭐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서 한참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붉은색이, 노란색이 이만한 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잠자는 침대에 딱 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참 아름답다.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우리 성가대 여성도님들,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도 문 열고 들어가는데 잉어 빨간 거나 노란 게 여러분 침대에 딱, 베개에 딱 누워 있어. 그럼 여러분이 호스라치면서 뭐라고 하겠죠? 아, 누가 이 더러운 게, 이 더럽게 여기다 갖다 막 소름 미친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잉어는 좋은 연못이나 큰 수족관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아니면 여러분 의자에 딱 앉지 않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런 걸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시간이 다 가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오늘 52주 마지막 연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저희가 진정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말 신앙 결산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최고의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내게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 것,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들도 바울 같은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우리도 의의 면류관 쓰는 받아 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진 심령 손길들마다 하나님 다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